함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야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자리에 함께 기쁨과 감사로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죠. 하나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또 하나는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대림절 첫째 주의 기간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와 경건의 시간을 지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임페리얼 뮤지엄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 안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황제가 성당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 앞에 나와서 황제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가로막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배경이 뭔가 하면 서기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이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을 진압을 하는데 무려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명령을 내렸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마침 밀라노를 방문을 했다가 주일날이 돼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탁 올라가는데 그 당시 교구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앞에 딱 서가지고 황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유럽 대륙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입니다. 이때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저 영국 땅끝까지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모든 것이 통치되는 정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황제가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그 막강한 로마 황제 앞에 일개 주교가 황제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못 들어갑니다 하고 딱 가로막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라고 황제가 말하니까 황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셨는데 무슨 염치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흠뻑 젖은 그 피로 흠뻑 젖은 그 손으로 어떻게 성찬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을 받으려 하십니까? 그토록 잔인무도한 살육을 명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피를 받아 마시려고 하십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획득하기까지 패하는 충격,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 자차 못한다고. 그냥 끌고 나가서 참수해라 해도 될 만큼의 권한이 있는 황제입니다. 근데 그 황제 앞에서 주교가 당신 회개하기까지는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암브로시우스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도 죄인 아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대주교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황제가 다윗 왕과 비교하시려고 합니다. 다윗 왕을 흉내내려 하시니까 그렇다면 황제께서도 다윗 왕처럼 회개를 하셔야 되죠. 다윗 왕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확 닫고 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8개월 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황제의 옷을 벗고 교회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성탄절에 비로소 교회의 공식적인 사면을 얻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번 성탄에는 우리 모두 다 각자 회개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참 기쁨으로 예배 드리며 감사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남한국 유다의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기원전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의 그바의 강가에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바의 강가에서 경작지에 물을 대기 위한 운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운하 공사를 하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25살의 나이에 2억만이 땅으로 끌려와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합니다. 6개월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본토에서 제사장의 예를 받게 되어지는데 6개월이 모자라서 본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선풍을 못 받았어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성전도 없는 곳에서 운하를 하는 노예가 된 그때 6개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차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런데 노예인 신분으로 제사장을 하는데 어느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때 이 심정을 노래한 것이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보니엠의 노래를 아주 그냥 흥겨워가지고 뭐 영어 잘 모르니까 다들 일어나서 밥 먹어 이걸 우리가 막 부르던 그 노래 시편 137편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예요. 에스겔 시대의 노래. 사람들이 온갖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줬다. 그 시대. 그곳에서 얼마나 슬프고 억울했을까요? 5년 동안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수없이 드려요.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응답해 주십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모두 크게 8번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8번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환상도 크게 둘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 그것이 에스겔서 1장 10절에 그 중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내 생물이 나타나는데 이 내 생물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룹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등장할 때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사이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리고 이 빛이 사방으로 쫙 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네 개의 얼굴을 한 네 생물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이는 거예요. 북방은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폭풍과 그리고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빛이 1초에 얼마만큼 간다고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뭐예요? 민첩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데, 뭐래요? 이스라엘 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7년 때는 6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 597년 또는 598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7년 전. 7년 전에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피를 토하면서, 낮에는 안 해봤던 거 아닙니까? 뒤에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그렇게 하면 밤에 그냥 두루누면 잠잘 것 같은데 에스겔은요, 그 피곤한 육신을 입고 잠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제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5년 동안에 그바에 가까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더 고생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예 없어질 거고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멸망할 거다. 그걸 지금 환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물의 얼굴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은 뭘 뜻하는 겁니까? 지혜로움을 뜻합니다.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입니다. 사자는 뭐예요? 용기잖아요. 백수의 왕이잖아요. 세 번째는 소입니다. 소는 뭐예요? 가축의 대표입니다. 무식하죠? 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소를 가지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뭘 뜻해요? 민첩하잖아요. 샥 하고 날아다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와 용기와 충성과 민첩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구룹들입니다. 구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번개같이 빠르게, 그리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라고.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 성도도 이 그룹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무 자기중심적. 우리 모두 다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총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총을 주셨는지, 이 은혜와 이 은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만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사용하겠사오니 주님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14장 찬송의 가사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먼저예요.
지나가면서 교회 앞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말이 뭡니까? God is love.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God is love you.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가십니까? 유입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은 내 마음에 들어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내 취향에 맞아야 예배를 드려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목적이 뭘까요? 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낙심하며 분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에스겔에게 위로가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남한국 유다의 완전한 패망과 징계를 환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그 결론은, 그 이유는 에스겔 36장 23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인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24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온 세계 만국에 흩어져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너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고 그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들이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백성을 꺼내어 내가 명령한 땅으로 이끌어 가라 그랬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1장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소식을 듣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부들부들 떨었다고 나함이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일을 알게 하리라는 이 뜻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개를 하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생물들 얼굴 하나하나에 뭐가 하나씩 달려있는가 하면 바퀴가 하나씩 달려있어요. 이 바퀴가 뭐죠? 바퀴에게 춤을 달고 그 위에 저희 때는 구루마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구루마 또는 리어카, 이게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영어, 유식하게 영어 쓰는 애들 리어카가 일본 말이에요. 전에 리어카 거기다 놓고 물건 싣고 그런 거 하잖아요. 거기다가 아니면 자동차를 한다 그러면 본체 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을 싣고 날라서 목적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퀴는 그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뭐같이 보이냐면 황옥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고 누런색 보석을 뜻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퀴에 지금 뭐가 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바퀴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관장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어떻게 움직여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그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즉 성령이 이 바퀴 위에 있어요.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영이 바퀴들이
가운데 있어서 영이 가는 쪽으로 이 바퀴가 움직여요. 그런데 이 바퀴에는 뭐가 있느냐? 18절에 보면 그 둘레는 높고 웃으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뭐가 가득해? 눈.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의 시종장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예인데 너무 일을 잘해서 뭐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노예이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총무집사쯤 되는 거예요. 모든 집안의 일에 다 관장하는 거예요. 노예 중에서는 최고예요. 그런데 17살 때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의 세월을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버티다가 30살에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때가 지금 몇 년쯤 됐을까 해도 한 21~22살 꽃다운 날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걸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너 앞으로 그냥 편해질 거야.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십니다. 당신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혹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내가 진실되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법도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죄수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총리가 됐을까요? 꿈 잘 풀어서요? 아닙니다. 요셉의 진실됨 때문에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시대에는요, 요셉만큼의 재주와 지혜 그리고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요셉 하나밖에는 없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의 자리에 있던 요셉이 한순간 총리가 된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처럼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뜻을 깨달아 안 뒤에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신을 노예로 팔아가지고요 벌렁을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나를 지금 애국의 노예로 팔았다고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왜? 당신들이 지금 나를 여기다 팔아넘긴 건 잘못이었지만 그것이 다 뭐예요? 당신들과 나와 내 후손들,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 아닙니까? 내게 섭섭하게 하고요, 내게 아프게 하고 내게 억울함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요셉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 못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영광이 열리고 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들려오는 절망의 소식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습니다. 5년간의 긴 고난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그 절망의 메시지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기 원하시는 것, 그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없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성경, 신약성경 복음서 어디에도 장례식이 없습니다. 장례식이 하나 딱 기록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라인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이 쫙 돼요. 근데 성문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셔서요, 장례 행례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관 앞에 가가지고 관 속에 누워있는 아들을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어떻게 됐어요? 장례가 멈추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붕대를 감은 채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 안에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도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길로 변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례식이 없는 이유예요.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회개의 신령을 갖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고난과 징계 뒤에 임하시는 여호와 삼마, 에스겔이 얻었던 8번째 환상 맨 마지막 환상, 에스겔서 47장부터 48장.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그곳에 고기가 생기고 그것이 온통의 천국으로 변하고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절이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 에스겔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 우리의 삶의 맨 끄트머리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여호와 삼마가 우리 삶 앞에 대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얻는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회개의 거룩한 정결됨에 우리 신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